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거룩하게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대로 된 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전 생각, 이전 악한 마음, 이전의 죄악된 마음, 잘못된 마음들을 전부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에게 창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나에게는 창세가 없었고 예전에 혼돈한 시절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의 창세가 이제 세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라는 게 뭐냐? 지금 새 세상이 시작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는 또 잘 감지를 하지 못하죠.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속에서 옛생각이라는 것은 세상 생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옳다 하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너는 버려야 돼.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따라서 그거는 세상에 옳다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옳아도 죄인이고 세상에서 잘못해도 죄인이고 그 죄인의 그 구렁텅이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에 의해서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너의 세상에 옳다 그르다함으로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보고 책망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발할 수가 있겠죠.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보면 나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저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옳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틀려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 개념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함난 자기 옳다함의 그 올무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다가 예수의 말씀을 놓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가 시작됐을 때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부터 들을 그런 어떤 구원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지 아니하고 거듭남이 있지 아니하고 구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 경우에 우리의 이 세상 생각으로는 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너희들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망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창기하고 놀아났고, 또 재산도 전부 다 탕진해버렸고, 이 돈과 여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큰 부럽뜨고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거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얘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너희 생각에 잘못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얘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내 집 앞으로 가서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내가 얘를 칭찬하는 거고 얘가 나하고 함께 살 사람이지 너 이 큰 맏아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일을 받아서 밭일을 열심히 했고 또 너희가 창기하고 놀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내세운다 할지라도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옳다 그르다함 평상시에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 창세가 여러분에게 괴롭기만 한 거예요. 옛것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옛것이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나가고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각들을 계속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세상에 옳다 그르다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조명받고 지적받고 고침받은 그것의 옳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다함에 의해서 사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다 내 안에서 세상 생각을 다 씻어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치 기준이 잘못됐던 그런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이 뒤집어 엎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가치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에 있기 전에 그 창세 전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 진행되기 이전에 밖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제대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지금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이들은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의 결과로 이 앞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심인데 이것은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남아 이쪽으로 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택함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 이유도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여기서 택함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여기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택한 자가 아니죠. 여기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려면 여러분이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가 택함의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것이 무언 그 소중한 거야 하고 물리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되기를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안식인교인이 택함받았다, 장로교인이 택함받았다, 이딴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온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 이전에, 오기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택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땡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천지창조를 해 나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야 되고 천지창조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도움 주니까 내가 뭘 하고 어기고 뻐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놓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고 조명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와서 놀자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니까. 뻗팅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다 뻗팅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뭐 옳다함 갖고 주장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세상에서 옳다함 주장하는 거는 세상의 옳다함이지. 나도 맞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옳다함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는 그 세상에서 옳다 그르다 함을 따지러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전제로 해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했으면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넘겨주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고침을 받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고침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했다.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는 그 다음 절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흠 없고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를 뭐 책망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려고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책망을 받으면 이게 책망이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달갑지가 않죠. 내가 이 생선을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뱀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선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생선을 주죠. 생선을 주는데 우리는 그 생선을 보고 웬 뱀을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길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 없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이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부딪히는 이유가 세상에 뭐 의기투합 해가지고 무슨 큰 교회 진짜 그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죠. 그죠?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흠 없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조성해 주신 것이고 택해서 여러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이건 꿈속에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럼 뭐야 나는 언제 흠 없고 언제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이 구도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도하고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의 관계가 있으면은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가 그대로 이곳에서 이 시대에도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잘 듣고 이게 이렇게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어떤 뭐 내 의를 뽐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 남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 없는데 짬 내서 내가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 맞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깊숙이 이 말씀 듣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내가 이 세상이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뭐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뭐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는 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이 힘내라고 세상 거 축복해 주시는 거 그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부수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4절 이해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사랑 안에서를 5절 앞에 놓고 읽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기 나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앞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택한 사람들은 흠없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택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는 그런 예정의 마음을 가지고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한다는 얘기는 미리 정한다는 얘기죠. 미리 정한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지금 그 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다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흠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흠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회개하다고 그러다 죽잖아요. 어떻게 회개하고 죽든 아니 죄를 짓고 죽든. 그 죄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평생에 깨끗하고 흠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거룩이 뭔지 잘 모르는 거고 거룩은 꿈에도 하나님이나 거룩한 거지 내 같은 비천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냐고 하면서 그냥 인생 허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율법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었네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기 듣지도 않으신 이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집 짓고 저 푸른 초연에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모든 자의 욕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되는 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거룩하고 흠없이 되는 길만 막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세상에 잠깐 놀러 오라고 얘기도 하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허락해 줬으니까 거기서 놀고 먹고 그냥 세월나라 내월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이 세상에 놀게 하시냐고 정신 차리고 빨리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급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길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고 늘어져 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자, 우리들은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선한 그릇을 써야지. 저 사람은 지저분한 더러운 그릇을 써야지. 그래서 미리 선택하고 유기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러면 바로는 악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바로된 바로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벌 받을 그런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창조되고 애초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나기 전에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가 기분 나쁘기 이전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이런 극단적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요새 없다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성질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려고 상대방을. 그래서 그렇게 창조 이전에 이런 아무것도 있기 이전에 밖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세전에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불러오신 것, 택해서 뽑아서 불러오신 것이고 불러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예정이야. 내가 그렇게 예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들과 같은 마음이 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고 흠없이 되는 것.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히브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교회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택하고 예정해서 여기 왔는데 도저히 집에 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된 그 코스를 다 못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사람도 아니고 예정된 사람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택함하고 지금 이 택함은 여기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죠. 밖에 있는 사람은 현재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갈 길이 아직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가요? 사도 바울 못 만나면 히브리서 기자 만나면 되겠죠. 근데 보면 그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 받는 거 보면은 전부 이 율법적인 모세의 가르침을 받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달린 것이겠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 앞으로 오게 되면 택함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택함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정되었죠. 무엇이 되기 예정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흠없고 깨끗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우리가 흠없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전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잘 견디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모든 정성을 다해서 따라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당연히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를 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 아들로 만들어낼 그런 뜻은 기쁘신 뜻이고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열심히 이 길 가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에요. 세상 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그런 이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한 이 얘기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끌어다 땡겨서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들의 행실이나 아들의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죠.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나와요? 6절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었었죠. 그렇죠? 죄인일 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졌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리로 왔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흠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다음 세대의 아들들이 있죠. 그죠?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성질은 같은 게 맞는 것입니다. 같아야 돼요. 만일 같지 않다면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생명을 구원해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 일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일단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전도를 하죠.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긴 율법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다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져서 이 생명으로 남들도 많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전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을 교회 앞으로 불러들일 수는 있죠. 그것도 큰일이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우선 지식을 알려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지친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택한 자가 되어 정말로 택한 자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아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우리들은 그 많은 아들들에 속하죠. 근데 맏아들이나 많은 아들들이나 해야 될 일은 같은 일이에요. 뭐 일을 얘기라고 해서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고 많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성도들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다운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죠. 도를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전도 같아요?
여기서 하는 전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지금 저도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여기서 들은 말씀 남한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이 전도는 밖에서 하는 전도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고, 저기서는 생명 앞으로 나오라는 전도고. 거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지친 사람들은 일리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하고 구분을 한다면 예수는 휘어쓰고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는 것을 아들이 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들이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됨을 휘어데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휘어스, 휘어데시아. 근데 같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맏아들하고 많은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저 준다, 은혜로 준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예수가 주관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아들로 만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은 없죠. 생명을 간절히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리저리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설 때 우리는 그 따라 나서는 아픔 때문에 입에서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고 불평불만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런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정하셨으니까 그 일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었네.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저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거저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한 짓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는 그런 짓밖에 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가 택함받지 않아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 짓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 짓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심하게 받을 그런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택함 받지 못했으면 그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사울을. 만나서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연단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죠. 그리고 보냈죠. 사도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나는 한 것도 없고 폭행자고 회방자였었는데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게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써놓은 이 기록을 보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선 자들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저 준다는 얘기의 그 의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은 좀 잡혀요. 왜 은혜라고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손만 넣으면 내가 버티더라도
손만 놓으면 나는 그냥 튀겨서 나갈 그런 상황인데 못 모르고 막 버티는데도 나를 계속 끌어안고 이끌어 가셔서 나를 전국적으로 아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정말 은혜고 감사한 뿐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된 것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흠 없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영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영광을 찾죠. 세상 뭐 인기 그룹이 되어서 남들한테 박수 받고 하는 그런 영광을 찾기도 하고, 뭐 돈이 많아서 남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손 벌리면 내가 선별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자선 사업 하는 거 그거 참 하나의 뭐 영광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나눠주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 자가 영원히 있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의 허무함, 세상의 어떤 이 인기가 그냥 물거품 같은 거는 뭐 세상의 어떤 인기는 봐도 그렇죠. 나중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부 정리하고 꽃가마 타고 가던 사람이 이제 소쿠리 들고 혼자 외로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 그 누리던 그 영광들 전부 어디를 가니 다 없어져 버리고 죽을 때까지 영광을 누리다 가더라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은 바로 내가 죽었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그 크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네가 나를 찬미하게 만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뭐 요리문답인지 소요리문답인지 뭐 그런 거 장로교에서 있는 모양이 있는데 물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데서 영광하고 찬미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치사하게 우리한테, 우리의 속 없는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우리는 피조된 인간들로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 찬미를 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원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입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면 내 입에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에 대한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찬미가 저절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미는 하나님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창조라는 것은 재창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질문하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에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육신의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놓고 답은 육신의 창조와 영으로 거듭난 것 같이 포함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율법 안에서 들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영광 전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제대로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도 이 재창조로 물어봐야 맞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첫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아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만 듣기 위해서 이 아들로 만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 저절로 찬미하게 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찬미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만들으셨다. 아들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창조를 체험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